지난 그 예배와 찬양 컨퍼런스 둘째 날에 하준 파파 황태한 이 대표의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날 집회에 참석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이제 뜨거웠고, 저도 많은 이제 도전을 받고 오랜만에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으며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집회 중에 이제 많은 은혜를 받고, 그날 제가 이제 그 강사님을 부산역까지 이렇게 좀 모셔다 드리게 됐어요. 가면서 이제 둘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또 뭐 하나님이 하실 일이 기대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주고 받다가 제가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저는 당연히 저보다 한 5살은 많으신 줄 알고 자신 있게 물어봤습니다. 이제 형님으로 모시려고 은혜를 받았으니. 근데 갑자기 그분이 91년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88년생인데 순간 좀 당황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또 이제 예의상 제 나이를 물어보는 거죠. 그럼 목사님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그렇게 물어보시는데 당연히 나보다 어리지, 그런 좀 생각을 이렇게 물어보신 것 같아요. 제가 순간 92년생입니다 라고 하려고 하다가 제가 88년생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그분이 와 이래 동안이십니까 이러면서 사투리가 굉장히 심하시더라고요. 그 피부는 왜 이렇게 좋으십니까? 제 피부가 그렇게 좋지는 않는데 그때부터 막 대화가 막 어색한 이 분위기로 이어졌습니다. 제가 그 분위기를 어떻게든 깨고자 뭐 온갖 질문들을 다 했습니다. 그 중에 혹시 모태신앙이세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분이 어머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자신의 어머니는 아주 훌륭한 시골 교회 권사님이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골 교회를 가난한 어린 시절부터 섬기시면서 교회도 가난하고 집도 가난해서 뭐 할 게 없어 특별히 뭐 교회에서 할 일도 없고 하셔서 늘 그렇게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매일마다 이제 철야 기도를 하시고 오늘과 같이 이렇게 수요 예배를 드리고 또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린 날에도 집으로 가셨다가 다시 정리를 하시고 항상 교회로 오셨대요. 교회 오셔서 그냥 계속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뭔가 이렇게 뜨거운 마음은 있으신데 집이 가난해서 드릴 게 없어서 제 몸을 드립니다. 그렇게 헌신을 하시고 교회를 그렇게 청소를 하셨대요. 구석구석 청소하시고 화장실 청소하시고 늘 그렇게 사셨던 분이셨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감동이 되었어요. 그래서 항상 자세히 보면 그렇게 경건한 자녀, 하나님께 좀 쓰임받는 그런 자녀들에게는 또 항상 경건한 부모가 있구나, 그것들을 다시 생각하고, 그 어머니가 과연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뭐 당장에 그 삶이 나아졌을까?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뭐 상황이 달라지고 뭐 집이 어려움이 해결되고 그런 뭐 일들이 당장 일어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자리를 지키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는 그 모습을 제가 떠올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또 우리 주께서는 결코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기도, 그 기도의 헌신, 기도의 시간을 잊지 않으시고 분명히 대갚아 주시는구나. 그리고 나도 더 평생에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자, 더 헌신하는 사람이 되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자, 그런 결단을 했습니다. 그날 집회에서도 그분이 하셨던 그 말이 기억에 남는 게 있는데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자신에게 만약 오늘 10번이든 20번이든 100번이든 설교할 기회가 그렇게 마지막으로 주어진다면 나는 동일하게 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 주제는 바로 기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그 이야기를 듣는데 또 감동이 됐어요. 이분은 정말 그 기도의 은혜를 아시는 분이구나. 그 기도의 능력을 아시고 그 기도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그것을 아시는 분이시구나. 기도의 이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사실 뭐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뭐 기도한다고 다 되냐? 기도도 하고 뭐 다른 것도 열심히 해야지. 뭐 그렇게 합리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살면서 이 기도의 은혜만 알고 있다면, 이 기도의 은혜를 안다면 우리 인생의 반은 성공한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도 하셨고요. 어떤 분은 목사나 이렇게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해도 이미 우리는 너무나 다 잘 알고 있는데 누가 와서 이렇게 설교하고 은혜를 줘도 자신이 남아서 그 자리를 지키며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기도는 굉장히 수고로운 일입니다. 그리고 비생산적인 일처럼 보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에 다른 것을 더 열심히 찾고 구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사실 또 기도하는데 매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거나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거나, 그리고 내 삶에 어떤 극적인 변화들이 일어나거나 내 마음의 어떤 괴로운 문제들, 답답한 문제들이 해결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은 오히려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붙잡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고 있고, 답답한 우리의 마음도 명쾌하게 해결되지 않는, 어쩌면 그런 시간들이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일지도 모릅니다. 또 기도는 우리의 육신을 쳐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그런 행위입니다. 피곤한 육신을 이끌고 이 자리에 나와서 그 자리에서 앉아서 자리를 이제 털고 일어나고 싶은 유혹과 계속 싸우면서, 어쩐 때는 이제 졸음과 싸우기도 하면서, 뭔가 이렇게 해결되지 않지만 내가 정한 그 시간, 그 자리, 하나님과 약속한 그 자리에서 내가 이 시간 지키겠다, 그런 결단으로,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의 편안함과 쉼을 원하죠. 우리가 쉬는 것을 좋아하고 침대에 누워있기 좋아하지 않습니까? 억지로 내 몸을 이끌고 나와서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그것은 며칠 하다가 금방 우리의 어떤 육체의 욕구, 소욕에 의해서 뒤로 밀려나게 됩니다. 하루하루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미룰 때마다 우리는 어느새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고, 기도하지 않고 살면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우리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게 됩니다. 육신의 소욕은 영을 거스리고, 영의 소욕은 육신의 그 욕구를 거스리게 됩니다. 당연히 기도하지 않게 되니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주님의 뜻 안에 있다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육신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들이 다 잘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미워하는 거 잘하고, 그죠? 비방하고, 욕하고, 판단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다 실력자들이잖아요.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기도 쉽죠. 그냥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일하고, 살고, 교회에서 여러 봉사도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작년에 제자 훈련할 때 집사님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기도의 제목이 없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요? 제가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목사님, 그냥 하나님과 일단 약속을 정하시고 시간과 장소를 정하시고, 그리고 그 자리에 기도할 내용이 없더라도 그 시간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으십시오.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도 제목이 있어야 기도합니까?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괜찮습니다. 근데 만약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 삶을 산다면 왜 우리 주님은 복음서에 이렇게 보면 항상 따로 시간을 구분해서 한정된 장소에서 그렇게 기도에 헌신하셨을까요? 주님이야말로 24시간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분 아닙니까? 밤새, 그런데 그분이 왜 새벽마다 밤마다 그렇게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셨을까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대로 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는 것이고,
내 삶을 다른 무언가를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것을 더 사랑한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보다 우리 인간의 어떤 지식과 경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을 붙잡기보다는 다른 어떤 기술이나 세상의 유행들, 가치들, 인간의 어떤 뛰어난 능력들, 변화들, 이런 것들을 붙잡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기적의 역사들을 다 놓치게 됩니다. 우리의 뒤에서 보이지 않지만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일들을, 인간이 아무리 뛰어나도, 우리가 아무리 대단해도 결코 바꿀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바꿉니까? 하나님이 바꾸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런 일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해집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까? 우리 삶이 형통으로 나아가게 되고 변화되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역사를 경험하는 길은 단연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그분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그거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하는 제자들의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3가지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다 읽진 않았지만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2절부터 4절은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이죠. 주기도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제자들이 무엇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될까 하는 그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5절부터 8절까지는 한 사람의 비유를 드십니다. 벗에게 가서 늦은 밤에 떡 3덩이를 구합니다. 그때 그 간청함을 보고 떡을 내어주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제자들은 과연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해야 하는가 하는 그 주님 기도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9절부터 13절까지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너희 하늘 아버지는 구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신다 하시며 기도하는 제자들이 받게 되는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각 세 부분을 우리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기도문의 내용은 누가복음은 마태복음과 달리 조금 축약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들이 익숙하듯이 주기도문은 2 부분으로 나누어지죠.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첫 번째는 뭐죠? 하나님을 위한 기도, 그죠?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이고, 2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는 우리의 실제적인,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필요에 대해서도 구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면서 항상 기억해야 될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선순위에 두고 또 우리가 항상 기도의 첫 번째 제목으로 두어야 하고 항상 우리의 중심에 있어야 하는 것들은, 먼저는 아버지의 이름이고 아버지의 영광이고 아버지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항상 첫 번째는 아버지의 영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디서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든, 어떤 삶을 살고 어떻게 기도를 할 때이든 항상 내 입에서 내 필요, 내 문제, 내 사정부터 나오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가장 먼저 아버지의 이름을 생각하고 내 생각과 행동을 잘 정리해 가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내 영광과 우리의 영광은 가리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살고, 내 나라, 내 가정, 내 교회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 함께 아버지의 나라를 먼저 구해야 하는 것. 그래서 이 기도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기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라. 그럼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 기도의 내용, 주기도문의 내용이 되는 것이죠. 2번째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과
우리의 죄의 용서함과 그리고 우리가 악한 자로부터 건짐을 받고 시험에 빠지지 않는 것. 이 기도 제목들은 당시 이들의 삶에 너무나 가까이 인접한 것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정말 일용할 양식이 필요했고, 그리고 시험으로부터의 건짐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 제목들은 정말 그 예수님 시대에 살아가는 여러 사람들의 탄식과 그 입만 열면 나오는 한탄과 같은 그런 고백이었고, 삶의 고백이고, 그리고 기도 제목들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주기도문이 너무 정형화해서 어떤 이제 기도의 양식으로 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럴 것이 아니라 당시 그들의 삶에 가장 실제적이고 가장 절실했던 어떤 기도의 제목들이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두 번째로 구할 것은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정말 필요하고 절실한 그 기도의 제목들,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런 문제들이 다 있잖아요. 하나님, 저에게는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는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그거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는 날마다 그 필요한 양식이 있고, 우리에게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죄 용서함을 받아야 하고, 우리의 삶을 끝없이 사로잡고 있는 이 불안의 공포에서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고 우리를 건져주십시오. 그런 기도인 것이죠. 이 첫 번째 주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으면 구하지 않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입니다. 주기도문은 항상 우리가 되돌아가야 될 지점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가장 먼저 기억나게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들. 먼저는 그 아버지의 나라를 기억해라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제자들인 우리들에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에서 닥쳐오는 실제적인 어떤 위험들, 그런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그것이 우리의 간청이 되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내용이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밤중에 벗에게 떡을 받으러 가는 이 모습은 우리에게는 아주 생소하지만 당시 그들의 삶에도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그렇게 급한 일인가 싶지만 주님은 아주 일상적인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가요? 설령 너희가 너희 그 벗에게, 그 아버지에게 늦은 시각에 뻔뻔하게 그렇게 구한다 할지라도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무엇이든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이 그 간청함으로 너희에게 내어주리라. 그러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라. 하나님 붙잡아라. 우리의 기도 제목은 바뀔 수 있지만 우리가 때로는 살아가며 잘못 구하는 기도 제목들, 그런 것들 우리는 포기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대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그를 붙잡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언제든지 기도하면 내가 내어줄 것이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더 간절하게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줄 것이다. 내가 응답할 것이다. 그러니 기도하라는 것이죠. 우리들은 조금 기도하다가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거나 하면 포기하기 십상이고 또 잊어버리고 기도의 자리를 소홀히 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들이 조금 잘 되면 우리 하나님을 금세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우리의 계획이나 소원들이 이렇게 좌절이 되고 그런 일들을 겪으면 우리는 더 이상 기도 안 하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때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하나님께 끝까지 우리 그를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결국에 응답하실 것이다. 그것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그런 태도와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을 붙잡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구하는 이는 받을 것이고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자, 어디 엄한 데 가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죠. 그분은 너희의 아버지시다는, 친히 너희의 아버지가 되신 분이시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이 구하는데 당연히 좋은 것을 주신다. 여러분, 아들이 생선을 구하면 아버지는 생선 대신에 뱀을 주겠습니까? 아이 대신에 전갈을 주겠습니까? 아들이 좋은 것을 구하면 구한 대로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합니다. 반대로 아들이 어느 날 뱀을 구하면 아버지가 뱀을 주겠습니까? 아버지는 아들이 뱀을 구해도 뱀 대신에 생선을 주시고, 아들이 전갈을 구해도 전갈 대신에 알을 주시는 그런 아버지이십니다. 그가 우리의 아버지시면 때로 우리가 좋은 것을 구하면 그대로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나쁜 것을 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거죠. 아버지는 그런 분이시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아버지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우리가 구하면 결국에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얻는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를 통해 결국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그 하나님 자신입니다. 기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정말 친근한 아버지와 같고 우리의 옆에 계신 벗과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구할 수 있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의 기도에 하나도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구한 것 중에 제대로 받은 것은 하나도 없고, 기도 응답을 누가 얘기하면 그냥 의례적으로 동의는 하지만 그러나 제 삶에는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누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응답받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응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응답 중에 응답으로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아들을 구하지도 않았고 또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서 탕자같이 살아왔지만, 우리가 구하지도 않았을 때 하나님은 이미 우리들에 대한 자신의 응답으로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자기 사랑을 확증하신 분이십니다. 아들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지만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잖아요. 동일한 그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 그것이 우리의 짧은 삶의 가장 큰 응답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확증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으신 것일까요? 우리 삶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선 대신에 뱀을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자신을 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왜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가 기도 응답을 위해서 나에게 직면한 지금 당장의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제목이 없더라도 아버지를 구하는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를 얻습니다.
우리들의 삶은 여전히 근시안적으로 당장 우리 앞에 당면한 문제들에만 집중하지만 하나님을 보지 못하지만 우리 인생이 그렇게 유한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기도문의 그 기도로 돌아가서 우리가 첫 번째로 아버지의 이름을 다시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의 나라를 구하게 해주십시오. 그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살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 여전히 우리들의 삶에는 해결되지 않는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저의 삶에는 이런 아픔이 있고 이런 고통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돌아보아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삶에 잊지 않고 늘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고 해결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선하신 그 아버지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약속한 그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실 것입니다. 먼저 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기도문의 고백, 그리고 나에게 항상 기도하라, 언제든지 끝까지 붙잡고 기도하라, 그리고 내가 응답하리라, 가장 좋은 것으로 너에게 주리라. 우리의 기도가 다시 회복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를 우리가 더 깊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 모두의 삶에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